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우리는 이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개봉하고 다시 2020년도에 재개봉했던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184년 중세시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십자군과 이슬람군과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황은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 일컬어지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모집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이 십자군 전쟁은 교황과 그리고 제후들의 욕망을 위한 전쟁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또한 십자군 역시 파괴와 악행을 일삼는 그저 약탈자로 돌변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영화의 초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었던 발리언의 아내가 그만 자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신부는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시신의 목을 베어 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닌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훔쳤던 바로 그 신부 자신의 도둑질을 감추기 위한 비열하고 파렴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이 주도한 이 십자군 전쟁, 우리가 가끔 찬양할 때 십자가 군병되어서 라고 찬양하지만 당시 십자군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닌 그저 자기의 욕망을 위한 전쟁이요 군사였던 것입니다. 이 영화의 절정에서 장수들은 그 전황이 불리해지자 계속해서 이슬람군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화해를 청할 것인지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까 예고편에서 보셨던 이 가슴에 십자가 모양을 했던 그 십자군의 장수들은 하나님의 군대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이 주장을 하면서 결사항전을 다짐하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이기 때문에 결코 이방인들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짓과 욕망에 가득 찬 예루살렘은 더 이상 신의 도성도 하나님의 도성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살라딘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자주 그런 주장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성도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은 수도원에 있는 많은 수도사들과 그 제자들 가운데 유난히 한 제자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못생겼고 또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수도원에 있는 제자들이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내는 이 문제를 풀어오면 그 대답을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수도원에 있는 많은 제자들을 모으고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해 진녘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새를 죽여서 가져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해 진녘이 되자 제자들 한둘이 수도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마당에는 죽은 새의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 제자가 나타나는데 그 제자의 손에는 살아있는 새가 들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사랑했던 제자,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며 그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진정 그의 삶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자부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내 앞에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3년간을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그러한 구원자,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치고는 그 형색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마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 뭔가 항상 어색해 보입니다. 작은 어린 나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그 나귀 위에 30세가 넘으신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발 모양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발을 쫙 펴면 땅에 닿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무릎을 굽혀야만 되는 그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안장도 제대로 없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올려놓은 그 겉옷 위에 앉으시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치 궁색이라도 어떻게 갖추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반면에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하는 그런 장수나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개선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복을 갖춰 입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도 마차도 아름답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귀족들이 나아가고, 그리고 군악대가 나팔을 불며 개선식을 알리고, 승리하는 장군과 왕은 올개관을 쓰고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수백 명의 군사들이 그 왕을 뒤따르며 연신 왕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폼나게 행차하시지 그처럼 초라하기 그지없이 입성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무시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란듯이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심지어 그 자리에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처럼 초라하게 입성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그 기대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는 달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누가 보기에도 어설프고 그리 궁색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겪을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복종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심정은, 그 길은 더더욱 힘들었던 것입니다. 12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때를, 그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와 그리고 그 절망과 그리고 그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하반절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 차마 내 입에서 내뱉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조차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의 진심과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어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모든 학자들은 단연 이 사람을 꼽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최소한 20년 이상 억울하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녀에게, 보디발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심을 요셉은 깨닫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행여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자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잘 나갈 때에도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 의도와 동기까지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농부가
바쁘게 둥지를 짓고 있는 어미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그만 죽은 나무의 가지 위에 둥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칫 그 둥지가 언제든 떨어져 그 알이나 새끼가 다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어미새를 위하여 그 어미새가 완전히 만들어 놓은 그 둥지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어미새는 둥지를 만들었습니다. 농부는 또다시 그 둥지를 부셔버렸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 어미새는 그 농부의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 가지 위에 둥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둥지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공을 들였던 그 일들이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만든 그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높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필요, 그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을,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속속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불안하고 험한 길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